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하나님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은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올무에 걸리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리 올무를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그것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올무를 이제 설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뭔가 참새나 뭐 이런 거 잡으려고 비둘기 잡으려고 이렇게 그 올무를 설치해서 이렇게 잡는 게 남자 아이들은 또 어릴 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도 보니까 이런 걸 실험해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보면 재밌기도 하고 또 잡고 또 날려주기도 하는데 또 오늘 보면 이 올무는 사실 멀리서 보면은 다 압니다. 아, 저거 올무구나. 그래서 올무는 그렇게 멀리서 보면 걸리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 앞에 바로 놓여 있는 먹이만 보게 되면 이게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멀리서 보면 보겠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먹이를 피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크게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위험합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늘 다니던 그 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걸려들면 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짐승도 그 올무를 향해 가면서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걷고 먹이가 있네 라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이제 발목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조여드는 것이죠. 신앙의 올무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죄처럼 보이는 것은 잘 걸러낼 수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 잘못된 거고 이게 분명한 것들은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죄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 우리가 분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고 사람들은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누려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언젠가 또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익숙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그런 올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나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이 그것을 올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걸린 뒤에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또 매일의 아침에 우리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시 묻게 하십니다. 자유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자유냐? 당연하다 생각했던 게 정말
옳은 것이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를 말씀 앞에서 비추며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으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삼가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은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걸려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려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그 올무를 미리 봐둬야 우리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허용된 자유 가운데 여호와 목전에 선과 의를 지켜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라고 합니다.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땅들을 차지하고 이제 좀 살만해졌을 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자유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때 최고의 쾌락과 기쁨은 내 고기를 먹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기를 먹고자 하여,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단서를 하나 붙이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그것이 자유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즐거움을 죄라고 하지 않고요. 문제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고 누구 앞에서 먹느냐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함으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하면 이라고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의 목전에 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기준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 사람의 시선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남들도 다 하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신앙은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어도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유를 말하면서 동시에 가르쳤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의 마지막 그 걸음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문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어도 내려놓는 절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는 자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밟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100만 유튜버 한 분이 그 KTX가 넘어진 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사람을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것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KTX에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화가 난다는 게 너무 강조가 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은혜가 다 떨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유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의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선과 의를 지키는 것이 행위주의가 아니라 잘해서 복받고 착하게 살아야 이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먼저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 때문에 선과 의를 우리가 반응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선택하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내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유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 속에 또 가야 합니까? 지금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강요하는지 아니면 내가 느끼는 대로 쏟아내는지 원하는 대로 다 하려는 것이 자유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자유, 고기를 어디서 먹는지 그 너네 집 가까이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에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목전에 선과 의인가를 또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권리라고 해서 다 사용할 것도 아니고 내가 옳다고 해서 다 말할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는 자유,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며 허락하신 자유 속에서 나는 주신 자유와 복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날을 먼저 따집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가 되는지를 여쭈나요. 내 권리라 하면서 그 속에 숨긴 내 욕심과 편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선과 의로 절제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에 가증한 일은 따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29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내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말씀하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제 얻는 땅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삶도 다 보게 됩니다. 문화가 있고 풍요가 있고 종교가 있고 방식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삼가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를 얘기합니까?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따라하게 될 것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보는 것도 따라하는 것도 다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따라하고 싶은 모습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겨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표현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겠다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해볼까가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구경하고 관심이고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는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듯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해하려 라는 단어예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무조건 다 거부하지도 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세상에 유행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90년대에는요.
교회에서 드럼 치면은 난리가 났습니다. 드럼을 치는 그런 교회는 몇 군데 있었죠. 큰 교회들. 네, 또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게 또 안 됐어요. 드럼 치자고 하고 뭐 기타 치자고 하고 그러면 뭐 사단이 막 대중음악을 택했다 하면서 이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 칩니다. 교회가 더 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오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헤아려 분별해서 받아들여서 또 우리 것으로 삼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베이스도 치고 일렉 기타도 치고 모든 것이 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용해질 때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우리가 경험한 한국 교회가 경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떻습니까? 악은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라는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신앙이 세상과 단절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의 좋은 점들도 배워가고 좋은 기술도 사용하고 문화 가운데 선한 것을 누리되 말씀에 비추어 헤아리고 또 사용할 것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다 이러니까 나도 괜찮아도 아니고 세상 거는 다 나빠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며 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가장 강하게 말하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쯤이야.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데 죄는 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향이 늘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타협이 마음의 문을 열어버렸고 내가 죄를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죄가 나를 선택하는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이 좋았는데 나중에 술을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처음에는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 없이 못 사는 내가 돼 있다면 중독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는가예요. 오늘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삽니다. 휴대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고 사람들의 삶도 보고 다른 사람의 성공도 보고 다른 사람의 소비도 보고 자녀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비교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에 우리가 쉽게 잠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말씀으로 비추지 않으면 가나안의 가치관으로 오늘 또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에서도 가나안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한복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도 보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냅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기에 하나님 없는 음란에 빠져 있고 탐하는 것에 빠져 있고 또 속여 빼앗는 것에 빠져 있고 또 자기가 만든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며 구할 자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이 중요하고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또 그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간증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재혼 가정인데 자녀 불편하다고 이제 혼인 신고를 안 했습니다. 내 아이 대립하고 이제 싸우게 되었고 이제 남편이 불편하게 하니 또 그것 때문에 자기도 불안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보게 되어서 이제 지경이 넓어졌는데 원칙을 안 지킨 수치와 불안을 남편에게 고백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해서 18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네. 누가 알겠습니까? 신고한지 안 한지 같이 살고 있으니 부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근데 요즘의 세태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서로 집 살 때도 도움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이 원칙이 없이 사니 이 가족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18년 만에라도 혼인을 신고한 게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또 적용한 거라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 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두 가지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분별하며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따라가면서 또 믿음으로 또 그 가증한 일을 또 떠나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 삼고 올무에 묶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 소비, 자녀 교육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야 한다 부러워하거나 남들 다 한다며 따라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불편했는데 이제는 익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어떻게 끊고 말씀의 기준으로 돌이키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 안에 또 먼저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또 걸려있는 올무도 또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보니 우리의 문제가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내 맘대로 사용했고 그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기보다 내 감정과 권리를 더 먼저 앞세우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괜찮다 생각하며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합리화하는 하나님 가나안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말씀의 분별과 기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인가를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옳다 생각해도 누군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면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절제의 열매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것은 취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악한 모양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을 떠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또 모든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사업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뜻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올무를 끊어주시며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